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? 감사해야 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영 따라주지 않아서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막 쥐어 짜내본 경험이요? 오늘은 한 한국 설교에 담긴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요.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감사에 이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야기는요, 아주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날 것 같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.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빚으시면서 던진 한마디, 엄한 경고. 바로 이 기억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감사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자, 이 미스터리한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?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어떤 딜레마에 대한 비유거든요. 특히 추수감사절처럼 풍성함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마음의 어려운 말이죠. 혹시 감사 목록 같은 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? 뭐 건강, 가족, 직장 이런 거요.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솔직히 당장 눈앞에 닥친 돈 문제라던가 깨져버린 관계, 또 아픈 몸 때문에 이런 감사가 너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그쵸?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만약 우리의 감사가 인생이 잘 풀릴 때만 가능한 거라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과연 흔들리지 않는 좀 더 단단한 감사의 토대라는 건 없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아주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. 감사의 기준을 좋았다 나빴다 하는 현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과거 사건에 한번 둬보자는 겁니다.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.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라고 제시하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이 지금 좋든 나쁘든 올해 성과가 좋았든 아니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단단한 반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감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. 내가 뭘 가졌다는 일시적인 축복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신분으로요. 이게 바로 그 어떤 선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게 감사의 기초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우리 삶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? 그 시작이 좀 재밌어요. 이미 깨끗한 것을 청소한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자칫 복잡할 수 있는 신학 개념을 아주 쉬운 결혼 비유로 풀어내고 있거든요. 결혼식 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닮아가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청소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묵은 누룩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? 이게 단순히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큰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더 미묘하게 우리 내면을 갉아먹는 바로 이런 태도들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. 마치 아주 작은 누룩 한 조각이 빵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원망이라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, 끝없는 자기 연민 같은 것들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인생 전체를 시큼하게 오염시켜버릴 수 있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누룩을 청소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이 이야기는요, 1907년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힘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생각해보세요. 모두가 존경하던 장로님의 입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. 이게 바로 도시 전체의 양심에 불을 지핀 아주 작은 불씨가 됐습니다. 1500명. 이 숫자가 뭐냐면요.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고백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. 정말 엄청나죠? 이 사건은 이 이야기의 핵심 주장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. 훔쳤던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수가 서로 화해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. 바로 자기 내면의 누룩을 철저하게 청소하는 그 급진적인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이제 새 덩어리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제시됩니다.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순전함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 앞에서만 감사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높은 뜻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.
이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병들고 가난한 상태로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썼다는 점이에요. 바로 그 역경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려놓기입니다. 뭐냐면요,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원망, 미움, 억울함 같은 것들을 종이에 한번 다 쏟아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과감하게 찢어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묵은 감정을 떠나보내는 거죠. 두 번째 단계는요, 감사의 기준점을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.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휩쓸리기 전에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서 나의 감사가 자꾸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요, 절대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.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. 그냥 오늘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. 바로 그 작은 발걸음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진정한 감사라는 게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갈고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. 자,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가장 먼저 걷어낼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요?